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이 있으면 이제 죽음의 끝이 있는 것이죠. 어젠가 그제 우리 조도에 사는 우리 조건상 목사님이 첫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아기 사진을 오늘 봤는데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러나 그러한 출생이 있는 반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출생과 사망 어디쯤인가 지금 있는 것이죠.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 가깝게 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은 사망과는 좀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사망에 가까이 가 있는지는 모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오늘 이 고백적인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가 로마의 감옥 속에서 아마도 황제의 사형 선고 명령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한 가운데서 이제 자신이 곧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가운데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전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제라는 것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불태우기 전에 포도주 얼마를 그 제물 위에 짐승 위에 붓습니다. 붓고 제물을 이제 불태워요. 그래서 희생 제사의 어떤 마지막 이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부어지고, 이 표현은 이제 내가 남은 피 한 방울마저도 곧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이제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제사를 빗댄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마치 이제 이 여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여행지에서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다가 이제 출항을 하기 위해서 그 정박해 놓은 그 밧줄을 풀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인생에 이 땅에 내가 정박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제 내가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의 이 고백은 그가 자신의 이제 죽음이 안치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그 전제로, 그리고 이제 마치 배가 바다로 출항하기 위해 정박해 놓은 그 끈을 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것, 이것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한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세상 사람처럼 이제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육신을 벗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죽음관이에요. 오늘 이영자 집사님께서도 이제 떠나신 것이죠. 어디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해 놓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육신을 벗고 떠나신 것이죠. 떠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꼭 인생에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비밀인데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여행지를 가보고 싶어하는 그 설레는 마음, 내가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저 여행지를 한번 가봐야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여행지가 어디였냐면 로마도 아니었고 스페인도 아니었어요. 소아시아도 아니었어요. 그는 한평생 세계 곳곳을 다녔지만 그에게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노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빨리 천국 가야지, 힘들어,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천국을 자신의 본향으로 알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야, 인생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란다. 오늘 6절에서 7절, 8절 요 세 구절 속에서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자기 체험적인 인생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 체험적인 인생의 정의. 그 인생의 정의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다. 7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이 싸우고라는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예전부터 싸워왔고 지금 죽기 전까지 싸웠다라는 의미예요. 싸웠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인생은 뭐냐면 싸움이었어요. 싸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저 노조와 노조위원장이 이 사측을 향해, 그 사측의 대표자들 향해서 날을 세우고 막 격렬하게 이렇게 막 그 데모하고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막 데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유주의 사회 공산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사회주의자들은 정부나 사람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대립을 하고 싸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무슨 정부를 향한 싸움, 무슨 어떤 조직을 향한 싸움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 그 싸움은 보이지 않는 혈과 육이 아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은 죄로 물든 내 육신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그 유혹이 범람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늘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싸움은 친구나 이웃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싸움을 통해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 자신의 죄악된 욕망과 싸웠고,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과 싸웠고,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전쟁터로 보았다면 우리도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지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좀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정이나 교회, 이 정도겠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그 영적인 싸움을 늘 싸웠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근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무슨 조직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싸우지 말고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내 죄악된 이 본성과 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죄악된 내 안의 본성과 자꾸 싸우세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이 범람하는 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 세상의 사조,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온통 비성경적인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항해서 그것에 내 자신의 영혼이 함몰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이 일로 가면 그 유행 따라 흘러가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언젠간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큰 폭포 위를 조만한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그 폭포 위를요 기어 올라가요. 본향으로 가는 건데 가다가 떨어져 죽고 그러다가 몇 마리 살아서 그 높은 폭포를 지나서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살아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미물도 자신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폭포 위를, 그 엄청난 높이의 폭포 위를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로 찍어놓은 것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유심 보면서, 이야, 세상의 저 미물도
본향을 가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구나. 싸우는 거죠. 올라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향이 있었어요. 걔들에게도 태어난 고향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과 갈등을 잇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싸워야 될 대상에게 쏟아야 할 에너지를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다 쏟아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정작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에게는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있고, 싸워야 할 대상들하고는 악수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요. 죄악된 세상과는 타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싸우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는 여러분의 탐욕적인 마음, 여러분의 욕망과 싸우세요. 예수님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네 자신을 이게 내 자신의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호시탐탐 노리며 언제나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세요. 사단과. 아무쪼록 오늘 이 바울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싸움의 대상과 피나는 싸움을 싸우며 그의 인생길을 이제 다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난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어. 얼마나 멋진 고백이. 저는 또 이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7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이 달려갈 길은 이제 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자의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을 땅 하고 마라톤 경주를 시작해서 그 마라톤 경주의 이제 마지막 결승점 앞에 내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죽을 힘을 향해 자신의 인생길, 영적 싸움의 길을 죽을 힘을 향해 달려왔고 이제 내 앞에 죽음의 결승점이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인생을 긴 마라톤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경주라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는 100m가 아니에요. 한번 죽을 힘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한번 하루 멋지게 쫙, 한 달 멋지게 쫙 살고 그 나머지는 퍼지는 것이 아니라 42.195km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요. 더 빠르지도 더 느리지도 않아요.
거의 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게 마라톤 경주자들의 특징이에요. 죽을 힘을 향해 우리처럼 죽을 힘을 향해 달려갔다가 한 중간 갔다가 허걱거리다가 한 3분의 2 갔다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라톤 경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다해서 쭉 제 페이스를 달려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통 일반 여자들이 100m를 달리는 그 속도로 간다 그래요. 일반 여자들이. 엄청난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자신을 믿는 것을 문을 통과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요한복음에도 나는 양의 문이니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좁은 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예수님을 믿고 간 길은 좁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좁은 길을 바울은 어떻게 가느냐? 달려갔다는 것이죠. 걸어간 거 아니에요? 쉬엄쉬엄 간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달려갔다 그랬어요. 힘을 다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하루를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살았겠구나. 단 하루도 소위 우리들처럼 시간 때우기로 하루를 살지 않았구나. 땜빵식으로 하루를 그렇게 죽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향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어떤 날은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어떤 날을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 시간을 죽일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좀 의미 없이 그렇게 좀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저 내 믿음 지키고 그저 맡겨진 사역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헉헉 될 만큼 그 밤이 되어지면 쏟아지는 잠으로 자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루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볼 만큼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달은 이렇게 살고 어느 달은 팍 침체하고 어느 달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 있든 기복이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일관성 있게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부부관계에서 권태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 스포츠맨들에게는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표현하면 이것을 영적 침체라 그래요.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사역은 잠시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삶은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어떨 때는 불같이 뜨겁게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다가도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 와서 영적 침체가 오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끈까지 내려놓아 버리고 교회도 잠시 쉬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영적 침체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죽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때가 없었겠냔 말이죠. 그에게도 그러한 시련과 영적 침체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맡았던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이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영적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죽기만큼도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사역의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앙의 끈과 삶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교회를 쉬거나 예배를 쉬거나 말씀 읽는 것을 쉬거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그런데 힘들다고 막혀진 봉사의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힘들면 좀 쉬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한 번도만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만 빠지고, 영혼을 건지는 자리에 한 번도만 빠지고, 믿음의 이 구역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만 빠져가는 것, 이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심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신앙의 끈은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신앙은 내려놓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 밖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딜까지요? 언제까지요? 목적지까지, 결승점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승점이 불현듯 찾아와요.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이영자 집사님에게도 오늘 찾아왔어요. 그 결승점이. 오늘이라고 그분도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인생의 이 땅의 경주의 결승점을 오늘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승점을 통과하셨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까지예요.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곧 불현듯 결승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늦게 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금방 50, 금방 70 아닙니까? 금방 80이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마냥 힘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견딜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슬럼프가 있을 때 더 주님 붙잡으면서 빨리 극복하세요. 빨리 극복하세요.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를 악물고 극복하세요. 그러면 또 은혜의 때가 찾아오고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그때 잘 견뎠어.
그때 잘 견딜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기쁨을 또 받을 때가 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번째로 그 목적을 향해 가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키워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키워가는 인생이에요. 키워가는 인생. 오늘 7절을 다시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다라는 건 뭐예요? 골키퍼가 뭘 지킵니까? 골대를 지키죠. 절대로 골이 못 들어오도록, 공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지 않습니까? 있는 힘을 향해 다하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골대를 골키퍼가 지키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안에는요,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는 처음부터 큰 태산 같은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조그만한 콩알만한 믿음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이 주셔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돌과 같이, 이 그릇과 같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화초와 같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을 많이 피워서 많은 새들이 찾아오고 벌들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큰 믿음의 그러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잘 가꾸지 못했을 때는 새들도 깃들지 않고 벌들도 또 나비도 꿀벌도 오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잘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화초처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믿음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거목과 같은 믿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묘목과 같은 믿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지가 축축 뻗고 잎사귀가 풀어서 많은 성도들이 의지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울창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새 하나 깃들 수 없는, 벌이 찾아오지 않는 메마르고 시들고 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절대 변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겨우 구원받을 만한 콩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믿음 크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키워가세요. 바울이 말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믿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점점 더 울창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를 키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쉼을 얻고, 나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나를 통해 영적인 단 꿀을 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영자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어요. 오후에. 아침에 위급하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얘기로는 이제 몇 시간 살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목양실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영자 집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며칠 전에도 갔는데 그냥 따발총처럼 저한테 10분, 20분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휴, 이분이 살아있네 아직도. 아이고, 한 10년은 더 사시겠네. 그럴 만큼 아주 그냥 생기가 돌아서 병원에서 막 저한테 막 추리추리 막 얘기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가셨다고 하니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정말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이제 육체의 삶, 육체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나 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행이에요. 여행. 바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가 오겠죠. 그것이 가정의 침상이든 병원의 침상이든 남들이 찾아오지 않은 저 요양원 어딘가에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죽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의 떠날 시기를 우리 자신이 느끼고 숨을 헐떡이며 죽어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을 내가 헛살았어. 그런 후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의사도 손을 놨는데 더 살고 싶어. 이 세상이 나는 더 좋아 하면서 가야 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겠어요. 가야 할 때나 그 가야 할 때를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네요.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평안하게 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용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기 전까지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한 영적 싸움이 있는 성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적당히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믿음, 그거 붙잡고 이 진도 중앙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섬기고 영혼을 건지게 힘쓰고 선교에 힘쓰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힘쓰면서 부지런히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